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의 아들로 그 뒤를 이었던 이스보셋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죽음, 다윗의 정말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을 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조가 완전히 이제 그 막을 내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보셋의 밑에 있었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를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내가 다윗에게 가면 이제 다윗에게 칭찬 듣고 또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그때에 내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상을 받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사울이 다스리던 시대의 그 생각들이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좋으면 우리는 상을 받고, 또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결과만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다윗이 다스리는 다윗 왕조,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과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성공적인 삶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결코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처럼 두 왕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되었죠. 사울은 결과만을 가지고 그 과정에 있는 여정을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인도함이라고 생각해서 그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타깝기는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 있을 때는 참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데 그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으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장, 6장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관하여인데, 여러분 여기서도 과정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미갈이 하는 일에 다윗이 대답하는 모습 속에서 저를 참 많이 감동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뛰논다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아무런 것도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그저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무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있으니까, 아빠와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이건 부모에 대한 신뢰,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뛰어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삶을 막 뛰어놀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거룩한 척, 온전한 척, 나는 기도의 거리가 없는 척, 기도의 제목이 없는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나의 모습, 가면 쓴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자동차들이 많지 않던 시대였죠. 요즘은 차들이 너무나 넘쳐나지만 저 어릴 때는 차를 가진 가정이 얼마 안 됐어요. 명절 되면 그런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또 고속도로가 꽉꽉 막히기도 했죠. 저희 시골은 충청남도 청양이라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도 길 안 막히면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명절은 10시간 막 이렇게 걸려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 때 도착하고 그곳에서 점심에 출발해서 서울 왔는데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차도 많지 않던 시절이라 렌트카도 흔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큰아들이 아주 큰 멋진 승용차를 몰고 오고 또 그 동생은 아주 조그만 승용차를 몰고 왔는데 부모님이 큰아들이 몰고 온 차를 보고 너무 속상하셨어요. 왜냐하면 차를 빌려서 타고 온 거예요. 남의 차를 렌트해서 온 것이죠. 큰아들은 그렇게 멋있게 내려가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겠거니 생각했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자녀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아들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포장을 하는데 부모님은 그 포장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냥 맨몸으로 와도 우리 자녀가 오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려고 무엇을 한 것처럼 가면 쓰고 오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앞에서 뛰어놀려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려고,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앞에서 뛰어놀며 그 앞에서 어리광 부리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그 앞에서 기뻐하고 뛰어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에 있는 이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제 내가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